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모든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다 붙들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주님이 그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신체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과 권위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관용어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위로 교회와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소유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리시는 교회와 그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 교회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모든 일꾼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다 아신다라는 말씀은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모습만 아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생각을 숨기거나 그 일을 하는 자기의 동기를 가장하여서 그 행위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로 모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말은 이름표는 붙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들을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거룩한 이름을 받았어요. 이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실상이 이 이름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이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행위가 완전하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성도님들과 성경 읽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의 행위를 나의 최대치라고 여겨요. 이건 내가 한 최대다. 이만큼은 내가 한 최대고 주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최대치다. 주님도 여기까지다라고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내 행위의 최대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늘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최소치예요. 내가 한 최소치입니다.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오고 가는 시간을 포함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서너 시간을 이렇게 힘써서 여기에 쏟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칭송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어요.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힘써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칭송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최대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치를 한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보시기엔 최소치인데 스스로 그거를 최대치로 여긴 거죠. 나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최대 한도를 나는 다 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다했기 때문에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에서 완전하다. 다 달성한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최소치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니까. 못했다기보다 안 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더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최소한만 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에 딱 고선에서 멈춘 거죠. 왜냐면 그걸 넘어서면 내가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들도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아시니까. 이들의 생각, 마음,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죠. 오히려 더 심하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권고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되새기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비롯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죽어가면서 전해준 거죠.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그 몸으로 다 받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아시아까지 와서, 이 소아시아까지 와서 그 박해 속에서도 이들에게 피 흘리며 전해준 것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길 가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흘러들어온 소문과 풍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피 흘려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몸으로 겪어가면서 지금 이곳 사대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 철학이 아니거든요. 흔한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고, 이 생명과 진리를 그 생명 바쳐서 전해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행위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분리되면 주님이 책망하듯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인 것이다.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깨달아라, 뉘우치고 돌이키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 안에 지금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분리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뒤이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상징으로 입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흰 옷을 더럽히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셔서 이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사도들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힘쓰는 성도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자녀 잡지 못하게 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살고 죽어가는 다른 성도들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되어 성도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도 깨어나야 되고 나도 살아나야 되고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깨우치고 함께 일으켜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부터 나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옷,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다라고 칭찬하신 그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신 회개는 그 더럽혀진 흰옷, 이 더럽혀진 흰옷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다시 하얀 상태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흰옷이 왜 더럽혀졌느냐? 그건 앞에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대교회도 이어서 말씀하시듯이 소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상숭배와 세상의 음란한 일에 빠진 것,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것에서 돌이키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많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몇이 있다는 거죠.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몇 사람 속에 스스로 들어갔다, 이미 그 사람 속에 나는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직분이 저를 그 이름에 걸맞은 흰옷 입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건 다 착각입니다. 직분이나 권위나 또는 소유나 실력, 학력,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다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은 주님이 회개하라, 깨우치라,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직도 걸맞지 않아요. 아직도 더러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쓰임이,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거룩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몇이 있다라고, 몇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왜 오시겠어요? 벌하러 오신 거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우상 숭배와 세상의 음란한 일로 계속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시면 왜 오시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하러 오시겠어요? 벌하러 오시는 거죠.
벌하시고 징계하셔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려 오시는 거죠. 벌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러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흰옷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벌이라고 여길 그 징계하시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고가 없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도둑이 뭐 예고하고 뭡니까? 도둑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왔다 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팔팔하고 건강할 때, 몸 관리도 잘해, 체중 관리도 잘해서 막 힘이 날 때, 내 사업이 아주 번창할 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면서 내 번창하는 사업을 보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해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박수활채를 받으면서 그 명예로움으로 잔뜩 취해 있을 때, 나는 괜찮다 할 때, 바로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럼 뭘 벌어지겠어요? 내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고귀하신 피로 나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함의 상징인 흰옷을 더럽히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더럽히는 요소들을 깨우치고 깨닫고 제거하시러 오시는 거죠.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돈에 취해서 살 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취해서 살 때, 세상 음란한 일에 취하여 살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과 명예로움을 마치 자기의 영광으로 알아서 그 교만함에 취하여 살 때, 그것들이 이 흰옷을 더럽히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도둑같이 급작스럽게 오시면 이거 다 쳐내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더럽히는 더러움이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벌하기만 하시진 않잖아요. 한 손에는 벌을 갖고 오시면 한 손에는 상으로 주실 복을 갖고 오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흰옷을 정결하게 애써 정결하게 갖추어 입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받을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내 인생에 갑자기 오신다면, 아예 드러내며 내 인생에 침투하신다면 과연 이 복을 받을 자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도 스스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혼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치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더럽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주님은 성도들이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로 인한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와 세상의 음란한 일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체 하거나 그러든 말든 무관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부끄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답게 그 흰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앞서 읽어드렸듯이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고 칭찬하셨죠.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그 보좌에서 함께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앉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기록해놨죠.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열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로 24명이 구약성경 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 신약성경 시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좌에 정말 이 24명만 둘러싸여 있다? 말이 안 되죠. 이분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어요? 에녹은 어디가 있고 노아는 어디가 있고 이분들보다 더 멀은 분이 떨어진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이었어요. 12지파를 이루는. 신약성경 교회 시대 때 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주님이 세우신 12사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대표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지 실제로 24명이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그들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가운데서 주님 곁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화와 그 안식과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먼저 주님의 나라에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곁에 두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흰옷을 입고 다닐 자격이 있다라고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이 쓰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책은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그 명단이 완료된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이 미완료 상태에서 인류의 역사가 쭉 펼쳐져 가면서 계속해서 추가로 그 이름들이 기입되어 가는 열려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닫혀있는 완료된 책입니다. 세상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자들의 명단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완료되어서 닫혀진 책이에요. 추가 기입은 없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이미 완성된 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믿고 주님의 자녀됨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대로 주님이 주관하여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기록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 기록해 놓으신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지워질 가능성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창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확증하시는 약속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지워질 수 있어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지워질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그 이름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지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한 성처럼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성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죠. 기록되어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와 땅과 나라를 차지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위세를 세상에 떨치고 살았다더라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멸시받고 박해를 받고 생명을 잃고 마치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처럼 영입을 받고 살았다더라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세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그는 사탄이 이 땅에 세워놓은 소위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를 좋아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는 지옥을 말하죠. 앞선 구절들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시와 멸시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곁에서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펼치고 막 금으로 도배하고 떵떵대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공의롭고 공평하신 심판 아래서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견뎌보려고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 아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애씀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어차피 완전하게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애쓰고 있다라는 그 애씀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신의 최대치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애쓰고 있는가? 정말 애쓰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는 애쓰는 성도들을 주님이 도우세요. 왜 그러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애쓰는 그 성도들을 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름을 이미 세상 창조 전에 그 어린아이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주님 곁에서 그 24 장로라고 상징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곁 가까이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한없는 무궁한 은혜와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